성경은 우리의 거울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성경은 그냥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사용되는 무슨 교훈집이라든지 좋은 책이 아니라, 성경은 내 영혼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육체라는 배를 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좀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지금 어디까지 내가 와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갖춰져 있는가? 내가 과연 지금 어디쯤 가고 있고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거울이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기를 소망하는 나라가 영원한 천국인데, 오늘은 천국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 천국에 대한 말씀이,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천국은 저절로 이렇게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싸워서 승리하야만이, 이긴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들어가지 못하도록 많은 세상의 환경도,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도 많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가진 방법을 다 쓰고 지금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죠. 그래서 그거 싸워서 승리하는 자만 들어가지, 승리하지 못하는 자는 여러분 천국 못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고 싶다 해서 가만히 앉아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희생당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희생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능력을 덧입어서 자기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전쟁터에 총알을 우리가 지금 짊어지고 나가려고 나가는데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 신앙을 잘못하시고 희생당하는 줄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신앙생활은 희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살려고 지금 전쟁터에 들어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너희들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죠. 그 권능이 뭐예요? 권능이 우리를 도와주는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실상이라고 믿는다면, 마귀가 실상이라고 믿는다면 권능도 실상이에요. 우리를 돕는 천사도 실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면 권능들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인도해주고 함께 해준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죠. 우리가 기도를 막 하고 어떤 계약 문제가 있다 했을 때 기도를 하면 권능들이 앞서서 행해서 그 일을 해결해 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는데 그들이 그냥 건너간 것이 아니라 권능들이 먼저 물벽을 만들고 길을 터줬을 때에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넜어요. 오늘날 우리도 무슨 일을 행할 때에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권능들이 먼저 앞서서
행하게 해야 돼요. 앞서서 행하면 우리는 그 뒤따라가서 교통정리만 하면서 이게 가는 것이지, 내가 가서 행하려고 하면 무슨 지혜가 우리가 그렇게 많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그랬어요. 무슨 지혜가 니들이 많냐? 하나님 믿는 거, 세상에 지혜롭다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만 또 못하다. 그러니 당연히 권능들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죠. 그 어떤 일을 한다든지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권능들이 앞서 행해 주시면 우리는 그 은혜에 따라서 나가서 행하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는 내가 가서 행하려고, 그러니 이미 때는 늦고 상대방은 이미 귀신에게 들림받아서 다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에요. 못할 것이 없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하신 분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의 구주가 되시요. 너는 무엇이니 원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어디쯤 어떻게 좀 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죠. 창세기 1장을 보더라도 천지창조를 해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창조된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했어요.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영적 존재로 만들고, 영적 존재로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계명을 주고, 그리고 계명대로 살게 하신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해서, 육체는 네가 당초에 주었던 먹고 마시고 너희들이 다스리고 살아기지만은, 그런데 네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들이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2장 얘기예요. 창세기 3장에는 그런 인간에게 마귀가 유혹을 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시고 그 영의 상태를 죽게 만들어서, 그래서 인간이 영원히 실패하는 그런 과정에 들어섰다. 그래서 누구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 본질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일을 행할 수가 있느냐 그 소리죠. 아니, 본질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죄인이라는 본질이 바뀌어야 그 다음 일이 이루어지는데, 본질은 안 바꿔놓고 육체만 가지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육체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그게 갈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게 종교다원주의자들이, 그게 인본주의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어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줬어요. 그런데 그들이 언제 본질이 바뀌었냐 말이죠. 안 바뀌었잖아요. 아담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아담의 후손이 쭉 내려와서 노아로 왔다가 아브라함으로 왔다가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퍼져나왔는데, 그들이 언제 본질이 바뀌었냐니까. 안 바뀌었잖아요. 온 인류가 언제 본질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본질부터 알아야 되죠.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먹음으로 인한 그 죄인, 그 죄인이 됐잖아. 그 죄인이 된 그 죄인의 상태를 어떻게든 본질을 바꿔놓고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모든 종교가 본질을 안 바꾸고 현재 상태에 있는 내 상태에서 육체만 내가 예법을 잘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가는 것으로 극락왕생하는 줄로 착각한다 그 소리죠. 본질이 바뀌어야 되지요. 그래서 그 본질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본질을 바꾸러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그분으로 내가 다시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분에 내가 접붙임을 당해야 그분에게서 나오는 생기를 받아먹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많은 주의 종들도 이 본질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고 있으면 그 또한 얼마나 어리석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냐. 지금도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는 자들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본질만 바뀌어서 주님 예수의 본질 그 생명을만 먹어버리면 나머지 육체야 좀 육체가 연약하니까, 육체는 또 정욕으로 되어 있으니까 육체가 좀 잘못한다고 치더라도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영혼 자체를 바꿔놓지 않냐고, 본질을 바꿔놓지 않냐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줄 알아야죠. 성경에는요, 참으로 하나님 말씀 이외에 마귀의 말도 있고 귀신의 말도 있고 불신자의 말도 있고 별 사람들이 말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마귀나 귀신의 말을 듣고 불신자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은 불신자가 돼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복받은 자,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를 말 들으면 복받는 길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요, 적어도 중학교 1, 2, 3학년 때 친구 어떤 거 만나는 거에 따라서 인생이 180부터 달라져 버립니다. 친구를 누구 만나냐? 믿음의 친구, 참으로 착하고 공부 잘하는 그런 친구를 만난 자는 타락할 확률이 90%, 10%도 안 돼요. 참으로 걔를 본보고 가기 때문에 계속 저도 잘 하려고 그러고 노력하고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사춘기 때 나쁜 놈 만나면 100%예요. 100%, 100%라 할 수 없어도 저도 90%는 잘못된 길로 갑니다. 우리 교회 다 그랬잖아요.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우리 그 애들 얼마나 착했는지 몰라요. 참으로 성령 충만하고 했었는데 불과 중학교 들어가서 한 3, 4개월 사이에 나쁜 애들 어울리더니 그냥 손살같이 빠져나가더라고. 이게 이 사람의 그 빠져나가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누구의 말을 듣고 네가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참으로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기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TV에 막 나오고 인터넷에 막 나오고 감언일에서 막 말한다고 해서 그게 진리일 수도 있지만 진리 아닐 수 있는 확률이 90%라는 사실을 알고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내 교회가 있어서 참으로 여기서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다.
나는 것만 가지고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못한 자 많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못 드린 교회가 얼마나 많고, 벌써 6개월, 10개월째 예배 안 드린 교회가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주로 뭐 인터넷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인터넷 된다 해도 뭐 하지도 않고,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10개월째 예배를 안 드렸어요. 기도하고 싶어도 문 딱딱 걸어 잠궈 놓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소리쳐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도 없고, 이런 교인들이 있었겠어 없었겠어? 여러분들 많았어요. 많았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도 우리 교회가 나는 자부심을 가져요. 그래도 누구든지 마음껏 나와서 소리쳐 울부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껏 소리쳐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해 줬다. 하나님께서. 그것만 가지고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나가고 나서 짬으로 소리쳐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 못하는 자가 나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배 드리고 싶고 하나님 말씀 듣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고 참으로 마음이 허전하고 내 영이 어려운 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나는 확신을 해버려요. 그런 자가 있다는 거죠. 내 귀에는 안 들려도 분명히 내가 영적으로 봤을 때 적어도 나한테 10여 년을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았는데 그 양식 못 먹고 지금도 허기져서 있는 사람들 분명히 있다라고 단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 교회가 참으로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따라가는 거죠. 성경에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견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신앙에 성공한 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참으로 인생에 성공한 자가 누군가? 그 자는 바로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 그 근간은요, 세상 사람들이 영혼이 있음을 첫째는 몰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대부분이 영혼이 있음을 대부분 사람들이 모릅니다. 육체가 단 줄 알고 어려우면 그냥 탓해서 죽어버리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도 육체가 끝나면 끝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제사는 또 드려요. 왜 제사를 왜 드려? 육체가 끝났으면 부모도 없고 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앉아서 그냥 생각만 하면 되는데 귀신이 와서 먹는다고 상 차려놓고 거기다 엎드려서 절하잖아요. 그 절하는 자체가 뭐 한다는 거예요? 육체가 끝이 아니라 육체 다음에 뭐가 있다는 거죠. 귀신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조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 조상이 육체가 끝났는데도 조상이 좀 있다는 거 아니요. 있다는 거 아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나는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참으로 종교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그리스 아덴이라고 성경은 아덴으로 돼 있는데 거기는 성경에도 그랬지. 사도 바울이 가보니까 너희들은 종교성은 참으로 많도다. 알지도 못하는 신의 개들이 절한다 라고 거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참신을 너희들에게 얘기하마 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도 신앙을 갖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은 그래도 종교성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로 안 하면 뭐로 제사는 뭐로 드리고 뭐로 절을 해? 누군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제사 못 드리니까 영상으로 제사 드려준다고. 영상으로 제사 드려준다고. 대신 제사 지내준다고. 대신 드린다는 것은 일리가 있어요. 왜? 귀신이 와서 먹을 테니까. 근데 영상으로 한다는 것은 귀신 굶어 죽어. 아무도. 아니, 귀신 굶어 죽지 어떻게. 아니, 화면만 비추는 귀신이 먹고 살아? 자기들 얘기한 대로 귀신 다 굶어 죽죠. 예수를 안 믿는 금가는 영혼이 있는 것을 모르고, 두 번째는 영혼 죽음 이후에 그 내세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 귀신이 돼서 제사밥을 먹으러 오는 건 막연하게 알기는 아는데, 확실하지도 않아. 막연하게 알기는 아는데, 그럼 평상시는 어디가 있을까? 그럼 평상시에 이 귀신들 뭘 먹고 살지? 이런 건 전혀, 그냥 막연하게 제사는 드리고 먹으러 온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존재한다는 상태는 확실히는 모른다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이고, 또 에덴에서부터 저질러진 그 죄의 싹시, 사망이 있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 하도록 아들을 보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설교고, 이게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하다. 왜? 또 본질을 바꾸어야 되니까. 그러려면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했으니 네가 그분을 믿어야 네 영혼이 살아나서 영생을 얻는다. 이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설교해야 될, 밤새도록 날마다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해야 될 하나님의 근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른 걸 얘기하려고 보니까 그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만 세상 사람은 세상 말을 듣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말을 들어, 하나님 말씀만 알아들어요. 근데 세상 사람은 세상 말만 알아듣기 때문에 또 세상 말만 해야 또 좋아해요. 이게 자꾸 그런 식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므로 교회가 타락되고 잘못된 길로 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실패한 자를 따라가면 어릴 때 불량 청소년이 되고 실패하듯이 우리 인생도 실패한 자를 따라가면 결국 실패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한 자를 따라가야 돼요. 누가 성공했냐? 예수님께서 성공했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그랬잖아요. 무화과나무에 아침에 가다가 저주한 무화과나무가 그 다음날 보니까 말라 죽었어요. 제자들이, 아니 주님,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믿으라. 성공하신 하나님, 너희들을 인도할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시.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실 그 나라를 확실히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요 이런 거예요.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갇혀가지고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요한이요? 침례 요한이에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온 침례 요한이 선지자입니다.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가서 저 예수님께 가서 물어봐라.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가서 물어봐라.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더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스승이 말씀하시는데 가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요한의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는 거니?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해라. 지금 소경이 눈이 뜨고 있지 않느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고 있지 않느냐?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지 않느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있지 않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있지 않느냐? 가서 그대로 얘기하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제자들이 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에 대해서. 그가 바로 엘리야다. 엘리야 다음에 누가 온기로 했냐? 말라기서 4장에 보니까 엘리야를 내가 보내리니 그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할 거다 했으니 침례 요한이 엘리야면 예수님은 메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침례 요한이 엘리야인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이제 율법과 선지자에는 이제 침례 요한까지 맞춰졌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은 신약과 구약을 자꾸 헷갈리는 거야. 아니, 목사님, 구약과 신약이 어디서 갈려져요? 여기 얘기하고 있잖아. 누가 얘기해 줬어? 예수님이 얘기했잖아. 율법과 선지자가 구약이요. 율법과 선지자는 이건 구약을 얘기, 거기가 끝이야. 침례 요한까지가 그게 구약이에요. 침례 요한 이후가 이제 신약이에요. 신약은 구약하고 달라서 이제는 천국을 너희들이 침노해서 이제는 지금부터는 가는 거다. 전쟁을 해서 너희들이 침례 요한 끝이니까 이제는 내 말을 믿고 나를 따르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 길만 따라오면, 나만 쳐다보고 오면, 내가 들어가는 문으로만 오면 너희들은 다 천국 갈 수 있다. 침노하는 자가 승리한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래요.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주님이시죠. 그럼 어떻게 가냐? 주님과 연합해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연합해요? 주님과 어떻게 연합해요? 침례를 통해서 연합을 하는 거예요. 침례를 통해서 그분과 죽음을 연합하고 물을 올라옴으로 인해서 부활을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속에 들어갔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연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 거죠. 천국 열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라는 것은 천국문이에요. 천국문. 천국문을 여는 게 침례예요. 이 중요한 침례를 우리나라는 다 세례로 바꿔. 아까 장로님이 세례 읽으시는데 글씨는 세례로 돼 있어도
읽을 때는 침례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잘못 사용된 거야. 잘못 사용. 내가 받을 침례가 있으니 이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침례는 뭐예요? 주님의 실상으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침례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분과 침례를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는 누구 이름으로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해도 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므로 사단 마귀의 권세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침노를 하려고 천국을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한없이 우리를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환경이 우리를 가리는 게 아니라고 아침에 얘기했어요. 네 마음이 벌써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 그게 바로 네가 천국 못 가게 하는 네 마음, 네 생각, 그거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네가 들어갈 수 있다. 어디를 한번 보는 거니요? 자,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고린도후서 13장. 음, 13장이 아니고 10장, 고린도서 10장, 죄송합니다.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4절이나 9절, 고린도 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랬어요. 모든 생각,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러한 이론, 모든 마음 먹는 것, 이것이 오늘날 천국을 침노하는데 가로막고 있는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생각과 하나님 앞에 높아진 그 마음과 이론, 얼마나 이론이 많습니까? 주일 한번 섬기려면 얼마나 이론이 많고, 주일 오후 예배 한번 드리려면 얼마나 이론이 많고, 얼마나 자기 이론이 많아서, 자기 생각이 얼마나 많아서 여기 한번 들어 앉는다는 것이 그야말로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거 파지 않으면 천국 침노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일단은 우리는 오전에 예배 드리는 것은 이미 침노에서 이긴 자들이죠. 그러나 오후 예배 못 드린 자들은 이거 자기 이론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기 이론이잖아요. 한번 물어봐봐, 그 사람들 보고. 자기 이론이 얼마나 합리시키려고 하는가 물어봐요. 그거 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말씀으로 파내지 않으면 못 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데 가장 아킬레스건과 같이 자기 이론을 파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가 알랑깔랑한 자기 거, 그거 빼내야 돼. 그 이론대로 살아봐서 잘 된 게 있까지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론이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자기 것으로 옳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거기에 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요, 사단 마귀가 그렇게 믿음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욥이 끝까지 견뎠던 것 같이 그 고난을 믿음으로 지키고 자기 이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자가 돼야만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요, 여기 보셔봐요. 옷보다, 우리 옷 입고 옷보다 뭐가 더 중요해? 우리 육체가 더 중요하잖아요. 또 우리 육체보다 영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옷보다 육체가 더 중요하고 육체보다 영혼이 더 중요하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나는 무엇을 택하고 있는가? 육체를 택하고 있는가? 영혼을 택하고 있는가? 무엇을 내가 버려야 되는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과감하게 내가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영혼을 위해서 물질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영혼을 위해서 결국 독자 이삭도 드린 자고, 입다라는 사람도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그도 하나님 앞에 애동딸을 드린 자들이, 어떤 자는 영혼을 연합함을 위해서 육체를, 스데반이는 도다발에 죽으면서까지도 영혼을 토위했고, 히브리서 11장에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톱으로 썰어 죽임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자들이 참으로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너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안 믿어져서 참으로 많은 것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너무 많은 것으로 염려를 해요. 그렇게 염려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커 보여서 너무나 많은 것을 염려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고민을 해서 어떻게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염려를 다 내게 맡기라고 그러는데 그 염려 주님 앞에 다 내놓으라 하겠는데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 내게 다 짐을 내려놓으라 하겠는데도 끝까지 이건 주님이 너무 무거우실 것 같으니까 내가 지고 갈랍니다. 이것만은 내가 지고 갈게. 나머지 거 지고 가주세요. 이게 우리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가요, 풍랑이는 그 바다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불렁덩 뛰어내려 갈 때 그가 무슨 염려가 있겠어요? 빠져 죽을 게 염려가 있겠어요? 풍랑 끝까지 무섭죠. 주님만 바라보고 가니까 걸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 믿음이 못하는 거예요. 주님 오라,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 죽은 나사로도 뭐가 있어요? 나오라 부르니까 평상시에 친하게 듣던 예수님 목소리 듣고 그가 걸어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참으로 마지막까지 믿음을 꼭 지켜내는,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것 같이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그런 복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